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구약 성경 72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삽골이 건축하였으며, 오므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어중중하게 끝났죠. 원래는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인 느헤미야서 2장의 내용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넉 달에 거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와서 바로 성벽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쉼의 시간을 가졌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밤 시간에 몇 명의 사람을 대동하여서 성벽을 한번 둘러보는 정찰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가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 나귀가 다닐 수 없을 만큼의 험난한 길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밤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만 보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유다 백성들의 무너져 있는 영적 그 성벽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 방해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지금 큰 과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과제였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해야 했지만 유다 백성들의 영적 재건, 그들의 영적인 무기력함까지도 함께 재건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은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다루게 되는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3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성문들의 이름이 한 10개나 나오고, 또 공사 구간이 너무나도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3장을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하나씩 하나씩 해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보화에 그런 유익함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하라고 느헤미야서 3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제가 잘 안 보이겠네요. 큰일 났네. 네, 어떻게 됐든 이게 성벽이에요. 성벽이 위에 좀 넓게 했다 밑에 부분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다윗의 도성이 있는데요. 그 위에 양 그림이 보이십니까? 북동쪽 사람이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창 들고 있고 그 옆에 양 그림이 있죠. 북동쪽에 보면 거기가 양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문 다음에 어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옛문이 있고, 그래서 쭉 또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한 8시 방향일까요? 꼴짝이 문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똥 모양 있죠. 분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양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보면 10개의 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들과 망대들까지 재건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망대 가운데 그 양문과 어문 사이에는 2개의 망대가 있었다라고 나오죠.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 이 망대라는 것은 어떤 성벽의 뾰족한 탑이죠. 거기 올라가서 사람이 보초를 쓰고 하는 곳이 망대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45개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45개 구간을 나누어서 75명의 대표자를 세웁니다. 책임자를 세워서 이 45개 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독려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BC 586년, 이때가 무슨 연도였죠? 586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586, 뭐 이렇게 팔렸다. 그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던 때가 바로 BC 586년입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벽이 파괴되죠. 성문도 불타고. 그러다가 BC 444년,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려 BC 586년부터 BC 444년까지는 142년이 흘러갑니다. 142년 동안 그동안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은 외세 사람들이 와서 들락날락하면서 물건도 빼앗아가고 사람들도 이렇게 끌고 가고 동물들도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스룹바벨도 왔었고 에스라 선지자도 와서 재건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 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왜냐? 외세의 어떤 공격과 박해로 인하여서 실패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패배의식, 그리고 스스로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자책감과 또 소망을 잃은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내부적으로 보면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 안에는 영적 신앙의 성벽도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게 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52일 만에 해낸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여러분, 52일 만에 해냈다는 것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14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가면 조선 도읍지 한양도성 있죠. 여러분들 한양 서울에 가보셨으면 그 성문들이나 성벽들을 한번 이렇게 산책 삼아 가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우리 그 한양도성에 4대 문, 4소문이 있습니다. 4대 문, 큰 문이 4개 있고 작은 문이 4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4대 문으로는 동쪽에 흥인지문, 서쪽에 돈의문, 남쪽에 숭례문, 북쪽에는 숙정문, 이렇게 4개 문이 있고 그게 또 작은 4개 문이 있어요. 그래서 도성에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때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는 10개 문이 있었고 우리 한양도성에는 8개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양문, 어문, 옛문, 꼴짝이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빕, 간문,
이런 식으로 10개의 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양의 이 도성이 일제강점기나 혹은 6.25 사변을 통해서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52일 만에 완성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뭐가 이제 이해가 좀 오죠. 한양의 도성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성문 8개를 완성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 화면을 보세요. 2월 10일 날 이게 뭔지 아시죠? 저녁 시간에 어떤 60대 후반의 남성이 숭례문에 방화를 일으켰어요. 숭례문을 태워버렸어요. 그 중에 2층은 거의 10%만 남아있고 1층은 90%는 남아있었지만 이렇게 전소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5년이 걸렸답니다. 이 숭례문만 복원하는데 5년 걸렸대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똑딱똑딱 만들면 되겠지만 역사적 고증에 입각하여서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에서는 목재를 구입하거나 건조 과정이 다 필요해서 5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느헤미야는 142년 동안 무너져서 지금까지 건축하지 못했던 성벽과 10개의 불탄 문들, 이거를 무려 52일 만에 해냈다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그러니까 이제 우와 대단하다, 감동이 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벽은 무엇으로 쌓았을까요? 당연히 돌이겠죠. 돌. 자, 우리가 바닷가나 이렇게 가면 조약돌, 손에 움켜쥘 수 있는 조약돌로 지었을까요? 쌓았을까요? 아니죠. 우리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옮겨도 불가능한 그런 무거운 돌들을 옮겨서 다 손수 쌓아 올린 겁니다. 오늘날이야 사실은 기중기나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손으로 했습니다. 인력으로. 그것을 52일 만에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크레인으로 하는데도 52일이 힘들 건데 어떻게 손으로 인력으로 50일 만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50일간 이렇게 성벽과 무너진 성문을 재건할 때에 방해 요소가 없었으면 또 가능해요. 근데 산발락, 도비야, 게셈과 같은 성벽 재건에 방해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앞으로 설교할 때에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또 이렇게 물건을 옮기며 그러니까 반은 군사적으로 이렇게 보초 쓰면서 돌아가면서 보초 쓰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이 52일 만에 되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죠? 기적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해 왔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왔으며 그리고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느헤미야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북동쪽에 있는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32절에 보면 양문에서 그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을 맺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보세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죠? 양문,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시계 방대 방향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 양문까지 돌아오는 그 부분에는 바로 금장색과 상인들이 그것을 중수했다고 말해요. 다시 지도를 보면 북동쪽에 거기 사람이 2명의 보초 서 있는 것처럼 있고 양 모양 있죠? 거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문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말그림 있죠?
거기 마문, 동문, 거기 한밑 간문이라고 했는데 거기 해서 다시 양문으로 오잖아요. 그 부분은 좀 전에 말한 거 32절에 나오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했어요. 양문부터 어문까지는 제사장들이 중수했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밟아가는데, 그러면 양문을 먼저 이렇게 시작하게 된 배경이 뭘까? 그거는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 양문은 성전에 들어오는 제사장들이 양을 들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양을 끌고 들어와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문이에요. 왜 그쪽을 먼저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로 외세가 북쪽에서 많이 왔거든요. 아수르, 그 다음에 아람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이 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문이 가장 먼저 재건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양문이란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제사에 필요한 양들이 들어와야 되는 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먼저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절에 다시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특별히 그 양문 재건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언제나 예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 제사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예배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재건하고 세우는 것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더라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무엇부터 하느냐면 회당부터 먼저 지었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그 동부 쪽에 뭐 펜실베니아 뭐 그쪽에 왔었을 때는 가장 먼저 교회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의 집도 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예배,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모든 것의 시작을 십자가의 보혈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과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양문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화장실부터 간대요. 예, 뭐 당연히 가야죠.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면 잠자리 드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시는 건 뭡니까? 화장실. 화장실로 시작해서 화장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중요하죠. 화장실 안 갔다 오면 밤에 또 깨면 안 되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핸드폰 문자를 먼저 보는 분이 있어요. 아침 딱 일어나면 밤사이에 뭐가 왔을까? 또 뉴스거리는 뭐가 있을까? 옛날 같으면 뭐 신문을 딱 먼저 펴보는 것도 있겠죠. 오늘날 같으면 뭐 인터넷 기사, 밤사이에 있었던 기사, 또 문자가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걸 먼저 보는 분이 있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렇죠. 잠자기 전에 보습용 화장품을 바르고 이제 뽀송뽀송하게 잠을 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도 하시겠죠. 오줌도 누고.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냥 그 말을 너무 노골적하기 힘들어서 그랬을 뿐입니다. 네. 요즘 제가 이제 6월 29일 날 그 성경 암송 대회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저는 뭐 또 출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뭐 제가 1등은 당연히 하겠지만 또 출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보는 데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뽑아서
발표는 해야겠죠. 그래야지 또 뭘 했다는 표는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옷을 입으면서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요, 쫑알쫑알거립니다. 읊조립니다. 시편 1편, 시편 23편, 100편, 121편, 갈라디아 2장 20절, 민수기 6장 24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읊으면서 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오면서.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기도 좀 하다가 또 혼자서 이렇게 쭉 외워봅니다. 외워보고 또 집에 갈 때 운전하면서도 외우고 갑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침대에 누워서 한번 전체적으로 외우고 잡니다. 그렇게 하니까 별로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전체 한 5분 정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 6개를 이제 완벽하게 외우면 그 정도도 안 걸려요. 딱 그 정도면 충분해요, 시간이.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완벽하게 외워졌을 경우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이 기도와 말씀, 이게 우리가 있기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화장실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곧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벽을 수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하룻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과 마주 대하는 곳,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을 말하겠죠. 23절에 보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난의 손자 마하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28절에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리고 3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면,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벽 무너진 것, 성문 무너진 것을 재건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있죠. 최대한 출퇴근의 소요 시간을 줄여서 일에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함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을 중수했다는 것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것도 있죠. 또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으로 더 튼튼하게 재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자기 테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일의 효율성과 능률이 오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일할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능률에 맞게 헌신도를 정말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오늘 보여주는 리더십이에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이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려 31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이거 숫자 해야 된다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틀릴까 봐 몇 번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발열정자 그려가면서 하나, 둘, 셋, 또 혹여나 틀렸을까 싶어서 한 번 더 하고 그랬었어요. 2절을 보세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4절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계속 보세요. 또 5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이게요 31번이 나와요. 31번. 그건 뭘 말할까요? 마치 절과 절의 이음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쉴 새 없이 이것이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75명의 대표자를 세우고 45개의 구간을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니는 여기까지 해, 그 다음부터는 누구는 여기서부터 해, 또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해, 이런 식으로 탁탁 정확하게 구간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BC 444년도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2025년에 살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한 24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시중에 여러분들 리더십 관련된 책을 혹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리더십 관련된 책도 읽어봤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원 목사님인데, 한원 목사님 리더십 강의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책도 내셨어요. 그래서 그 책과 관련해서도 읽어봤지만, 이미 2400년 전에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이 오늘날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봐요. 오늘날에는 계급 조직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해서 리더십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과거에는 제왕적 국가들이었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으로부터 모든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마디에 모두가 지시받고 통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 화면을 보시면 그것을 흔히 제일 위의 화면인데 중앙 집권 체제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한 명의 최고 책임자가 있어요. 그 밑에 부하들이 있어요. 한 명이 무조건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도 본인이 다 보고받고 본인이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자기 밑에 중간 책임자인 팀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중간 책임자인 팀장을 세운다. 이게 75명의 대표들이에요. 근데 그 중간 리더급에 있는 사람은 또 밑에 팀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고 위치에 있는 책임자는 중간 레벨에 있는 팀장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팀원까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팀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결코 그것에 대해서 월권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사용하는 리더십, 분산형 체계의 리더십을 말해요. 예? 다단계. 맞아요. 다단계. 너무 적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다단계가 나왔네요. 네네. 저는 리더십 나온 줄 알았더니. 네. 역시 권사님은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느냐면, 가장 좋은 지도자는 이루고자 하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분별력과 동시에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 성가식에 참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다 이해하셨나요? 최고의 리더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가식에 참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제력을 갖고 그냥 기다려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타운샌드라는 사람은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도자는 중요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작업을 위임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전부 위임한다. 사소한 작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작업도 그렇게 하며 일단 위임하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리더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만 보고하고 그 외에는 보고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도 참고 묻지 않는다.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원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선목교회 오기 전부터 그런 리더십을 조금씩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일 최고 책임자라고 한다면 아까 그 그림으로 보면
큰 그림만 그려주고 맥만 잡아줄 뿐이지 나머지는 밑에 팀장들, 부서의 어떤 장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거기에 어떤 사역을 맡으신 분,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볼 때 왜 김호신 목사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해? 손 놓고 계시네? 왜 주도적으로 일을 안 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또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지?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은 돕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때로는 하시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강도사님도 계시지만 강도사님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뭐 할 때마다 지시하고 뭐 하지 않아요. 그냥 지켜봐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정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조언만 해드린 거지 고치고치 막 이렇게 타지지 않아요. 진짜 축구 명감독이 어떤 분이냐면 선수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면서 그 선수들의 개개인의 장단점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가장 합당한 포지션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자면 포워드에 맞겠다. 이 사람은 미드필더가 맞겠다. 이 사람은 디펜스 수비가 맞겠다. 이렇게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위치를 딱 정해주고 그게 맞는 정말 적합한 훈련을 다시 시켜주는 거. 이게 진짜 명감독이에요. 그래야지 최고의 경기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리더는 적재적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은사별로 필요한 곳에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없는데 그 사람을 거기다 세우면 되겠습니까? 찬양이 은사가 없는데 그 사람을 찬양팀에다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가 똑같은 거죠. 이분은 찬양을 잘하는구나. 찬양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더 잘하는구나. 그러면 뭐 4파트가 4파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파트가 좋겠다. 이렇게 시키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있어서 복잡하고 예민한 위치 선정을 딱딱 명확하게 배치시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나서 밤에 그 성벽 전체를 한번 확인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정찰하고 왔을까? 그리고 그냥 놀았을까요? 아니죠. 그 지도급에 있는 75명의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특징, 은사가 뭔지를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집이 어디가 더 가깝고 그 중에서 누구를 리더로 세우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그것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저도 이제 교회 여기 온 지 올 여름이 딱 되면 이제 3년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처럼 저도 이제 여러분들 신방해보고 뭐 말씀을 안 드리지만 개개인적으로 한 분씩 한 분씩 그분의 특징, 장단점을 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 사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죠. 근데 뭐 제가 아무한테나 물어보지는 않겠죠. 그걸 이제 다 감안해서 하겠죠. 그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느헤미야는 결코 혼자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에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최소한 12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제사장 부류도 있었고 또 어느 지역에 살았던 사람, 뭐 여리고다, 기브온 사람이다. 그리고 또 전문 직업인도 있었어요. 그 중에 금장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금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손을 정밀하게 사용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피아노나 이런 식으로 정말 손을 귀하게 다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또 현장에 투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또 성읍 관리자도 있었고 또 보면 여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해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결코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일을 처리하고 시키고
이게 아니라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리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일을 나눌 줄 알았어요. 리더는 혼자 온갖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심껏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기서 힘써 중수하여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열심히 보수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줘요. 격려해줘요. 리더는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칭찬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니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럴 때 일의 효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원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부류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느고와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 쉽게 말하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요령을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고 사람들, 너희들이 해. 나는 신분이 고귀한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난 안 해. 하면서 요령만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느고와 사람들 중에 귀족들, 쉽게 말하면 집안의 유력자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 왜 그것을 느헤미야서 3장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굳이 이것을 기록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내용을 읽잖아요. 읽을 때마다 그것을 두고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요령만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우리 집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는 척 하다가 없으면 일을 안 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놔요. 오늘 우리가 적당히 요령 부리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은 모르실까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여섯째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살람의 아들 하눈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왜 여섯째 아들이라고 여섯째라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 문화는 장자 문화잖아요. 우리도 장자 문화이긴 하지만 이 여섯째 아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학설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아들까지가 형들이 죽어서 못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파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그 형들은 좀 전에 말했던 드고아에 나오는 귀족들처럼 요령 부리고 난 나가기 싫다고 해서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아들은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학설이 더 높아요. 꾀를 부리는 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형인데 왜 나가 안 마? 동생 네가 나가. 그래서 미루고 하다 보니까 다섯 번째 형들까지 다 안 나와. 여섯 번째 형제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뭘로 보느냐? 영적 장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영적 장자다. 그런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합니까? 그런데 이들에 반해서 열심히 또 일하는 사람들을 소개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줄,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 자, 브레가의 아들 무술람, 이걸 꼭 기억하세요. 브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옛문, 어문에서부터 옛문 사이를 중수하는 이야기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 두 번째 줄 보세요.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또 중수했다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그 화면에 한번 보여줄까요? 그림을 다시 보면 그 양문 제일 위에서부터 양문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물고기 모양의 어문이 있어요. 어문에서부터 옛문 그 북서쪽 제일 끝에 있는 고기 물고기 모양인 어문부터 옛문까지 고기를 아까 말했던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원래 맡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도 다 하고 나서 나 이제 다 했어 라고 쉰 것이 아니라 그게 양문에서부터 마문 사이 반대쪽이죠. 거기 부분도 또 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드고아 사람 중에 귀족들은 요령을 부렸고 또 살람의 아들인 5명의 형제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6번째 아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요령 부렸던 사람도 있었지만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 외에도 추가로 더 다른 지역도 가서 섬겼다는 거예요. 중수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 중요한 단서가 2개 있어요. 살룸이 어떤 사람인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 화면 그대로 놔둬보세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면 엄청난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고위층이죠. 아까 말했던 그게 드고아 사람의 그 귀족들은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일을 하러 가? 라고 하면서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일을 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딸들도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딸들과 함께 나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딸들만 있다는 거예요. 야, 니는 딸들이니까 니는 나오지 마. 나는 또 고위공자니까 나는 안 나가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됐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라는 것도 뭐가 중요하니?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야, 니는 남자만 그렇게 무거운 짐들 해야 되니? 가서 보다 보면 할 일이 왜 없겠니? 너희들도 같이 가자. 아들이 없어도 딸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살롬은 이처럼 연약한 딸들까지도 데리고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꼴짝이 무는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라고 나와요. 여기 꼴짝이 문이라는 게 중요해요. 다시 그 그림을 보시면 꼴짝이 문은 어디냐면 왼쪽에 옛문부터 밑에 분문까지 밑으로 내려오는 그 서쪽이에요. 서쪽이 흰놈의 꼴짝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 꼴짝이가 깊은 곳이 흰놈의 꼴짝이에요. 이곳에 중간쯤에 보면 꼴짝이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꼴짝이 문이라고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곳은 굉장히 그 성벽을 쌓아 올리고 성문을 재건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가장 힘든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000규빗을 중수하고 라고 해요. 1000규빗. 1규빗이 뭐냐면 여기 손끝, 중지 끝부터 팔꿈치까지예요. 이게 한 45cm예요. 자, 1000규빗이면 어떻게 돼요? 450m예요. 그리고 450m를 그 골짜기가 깊은 그 흰놈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는 그 성벽과 골짜기 문을 재건하는데 여기에 한운과 사노아 주민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난해한 코스를.
성경에는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서 일한 사람들도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분문이라 나와요. 14절에 보면 분문은 백합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다라고 해요. 분문이 어디냐면 제일 밑에라고 있죠. 분문이란 말은 거름문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배출한 오물, 쓰레기, 이게 분문입니다. 제일 밑에 똥 모양이 돼 있죠. 그걸 가지고 흰놈의 꼴짝이에 가서 버리게 됩니다. 문들 중에 가장 더러운 문이 분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10개의 문을 내가 공사를 맡을 때 내가 분문을 맡게 되었다. 기분 좋겠습니까? 아이고 더러운 문을 왜 내가 해야 돼요? 좋은 문, 양문, 아니요 어문, 이런 문에서 제가 공사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섬겼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에 묵묵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역을 원하잖아요. 교회 사역에도 보면은 남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역들도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화장실 청소, 오늘 화장실 이야기 자꾸 나오지만 지하 폐수장에 가서 오물 치우고 찌꺼기 치우고 기름때 청소하는 거, 그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매년 그걸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지하에 내려가면 그 밑으로 기름, 우리 설거지하고 나면 기름때들 있죠. 그 기름때 똥동 또 뜨잖아요. 그 폐수를 누가 치우느냐 하면 이계용 집사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셨겠죠. 저도 하는 걸 봤어요. 그게 내려가셔서 하면서 그걸 정말 그 냄새도 악취도 많이 납니다. 그런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화장실 청소나 이런 일도 물론 정기자 권사님이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하나님의 일에 어디를 맡겨줘도 기쁨으로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령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다 꼼꼼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와중에도 요령 부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외부의 침략, 방해 요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질까요? 당회원들 몇 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직분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정말 자원하는 심령과 수고와 애씀과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동력할 때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도 있었겠지만 온 유다 백성들의 각자의 직업에 따라, 은사에 따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벽 재건 공사에 모두 합심하여 동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마음을 모으고 힘쓴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선목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새 일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니는 열심히 해라, 나는 그냥 주일만 나올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든지 주님께서 시키시고 교회에서 부탁하면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아침 9시 우리 남자분들 시간 되신 분들 나오세요. 일부러 시간 없는데 나오라는 건 아니고 나오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완공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선목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